시간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죄송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감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 그루터기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기간인가요? 어쩐지 빈자리가 보이네요. 원래 찬영이가 오늘 삑사리 나면은 다신 안 할 거라 했는데 삑사리가 아니라 다른 실수했는데 격려의 박수를. 자, 다음번에도 할 수 있게.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간결합니다. 부르심이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자, 그 전에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시험 보느라 또 학교 다니느라 학원 다니느라 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또 간단하게 한번 우리 게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간단해요.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의 제시어를 드릴 건데요. 여기서 거짓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들을 준비 됐나요? 자, 첫 번째. 나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에 나가본 적이 있다. 자, 두 번째. 나는 학교 수업 시간에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뭐야? 나는 학교 화장실에서 급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 좀 기분이 나쁘네요. 중학생 때. 나는 학교에 휴대폰을 갖고 다닌 적이 없다. 자, 이 중에 총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거짓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초등학교 정규 부회장을 나가본 적이 있다. 두 번째, 학교 수업 시간에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세 번째, 화장실에서 급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 네 번째, 학교에 휴대폰을 갖고 다닌 적이 없다. 뭘까요? 네, 거짓말인 거. 거짓이 하나인데요. 기분이 나쁘군요. 자, 우리 학생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친구들이. 1번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현서 씨? 왜 제가 부회장에 나가본 적이 없을 것 같죠?
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아, 자, 4번이다. 아, 4번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정답은요? 바로 4번이었습니다. 네, 휴대폰을 갖고 다니죠. 자, 실제로 저는 부회장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현서 씨.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그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 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자다가 바닥에 떨어져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봤나요? 아, 모범생. 저는 엎드려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학교 화장실에서 급식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1층 수업 반이 있었는데요. 그때 담임쌤이 너무 싫은 거야. 너희도 그런 적 있니? 담임쌤 얼굴을 보고 밥을 먹기 너무 싫어서요.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로 가서 급식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거짓말은 제가 학교에 휴대폰을 갖고 다닌 적이 없었던 건데,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요 관종 같아 보이지만 튀지 않는 것을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막 튀지 않는 것을 좋아했던 성격인데요. 그런데 또 딱 여러분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관종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가요 약간 의리파였는데 친구들이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약간 나대면서 친구들 대신 질문해 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대신 질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스타일이 약간 우리 중등반에서도 좀 몇 보이긴 해요. 그 관종과 나대는 그 경계선 사이를. 현서야? 맞아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도 반장 선거 같은 거 요즘 하나요? 하죠.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보통 담임 선생님들이 반장 선거 지원자를 뽑을 때 이렇게 애들 다 모아놓고 물으시죠. 누가 지원해 볼래? 아니면 누가 추천해 볼래? 이렇게 물으시곤 합니다. 그때 다들 쭈뼛거리기도 하고 괜히 친구들 눈치를 막 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장을 해서 내가 이 반의 기강을 한번 잡아보기도 싶고, 아니 근데 또 괜히 했다가 또 친구들에게 욕을 먹으며 아니면 내가 광탈당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었죠. 그럴 때 몇 친구들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 기회를 놓쳤던 생각이 있는데요. 만약에요 여러분, 자 앞을 보시고, 자 지각생들 빨리 앉아주세요. 자 재균아 빨리 앉아. 형민이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자 만약에 오늘 자 우리 중등반에서 반장 선거를 한다면요, 반장 선거를 뽑는다면요, 용기 있게 손을 들어 섬겨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중등부의 반장을 뽑는다면.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현서? 진짜요? 자 이렇게 현서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완벽해서 손을 든 걸까요? 그럴까요? 우리 현서 친구가 완벽하고 또 대단하고 멋있고 막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손을 든 걸까요? 네, 셀프 대답이었고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전도사님이 요구를 하니까, 또 누군가는 필요하니까, 누군가 해야 하니까 하면서 용기를 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이 이사야 선지자도 되게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누구를 보내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셨어. 그 말씀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자신을 딱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대상이,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이 대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듣고 온순한 백성들이 아니라요, 이미 죄악으로 찌들어버리고요 패역해버린 백성들을 상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이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순딩순딩하고 말도 잘 듣는 이 중딩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소년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창에서 왜 웃으시죠? 소년원을 갔는데 너희보다 어린데 장난이 아니야. 얘네들이 막 팔에 밑줄 그어져 있고 장난이 아니야. 막 내가 이런 친구들을 대상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사야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매우 험난하고도 외로운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길을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 이 본론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렴 하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명을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소명이란 이 문자는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는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두 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요, 듣지 못할 것이고요, 보지 못할 것이고요, 마음이 둔하여져서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해요, 눈이 감겨서 알아채지 못할 그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알아듣지도 못할 그 말씀을 왜 전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났고요, 죄악으로 물들어져 버렸고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일조차,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조차 없게끔,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일조차 없게끔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심판과 작정이 이사야를 통해 진행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우시고요, 좋으신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요,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 사명의 엄중한 충격과 한계를 느끼며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고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더욱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나라의 종말과 같은 그때가 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나 무서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말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끝맺음을요, 심판이 아닌 소망과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텐데요. 우리 13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 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이 13절의 말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단어. 뭘까요? 그루터기.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아나요?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루터기는요 나무를 베고 난 뒤에서요 땅 아래에 남아있는 그 밑동을 말합니다. 즉 줄기나 가지가 다 잘려 나가지만요 그 땅 속에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아래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그루터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지나다니다 보면은 나무가 잘려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나무의 아래 밑동을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한 씨,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10분의 1만큼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나오죠. 왜 갑자기 나무 얘기? 팔레스타인에는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상징성 있는 나무가 바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였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요 이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던 많은 백성들을 다 쳐내시고요 10분의 1을 남겨요. 그 10분의 1이 뭐?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가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결론의 말씀을, 이 말씀을 맺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결론의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볼까요? 그루터기가 뭐예요? 땅속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 했잖아요. 가지가 나무 통이 다 잘려 나가도요 그 땅속 깊이 연결되어 있는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나무는요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큰 나무로. 그러니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그런 그루터기와 같이 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예요. 땅속 뿌리와 연결된 아랫부분이 남아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팔, 다리가 다 잘려나가도요 하나님을 향해 뛰고 있는 그 심장만큼은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요 심판하시며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마저도 그 죄악으로 물들어 버려서 다 잘려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살게 하신 거룩한 씨가 있어요. 그게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속 깊이 연결된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순간 주일의 날에만 하나님만 내가 잠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공간을 떠나도요 이 교회 밖을 나가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요, 부름 받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사야 같이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한 사람이, 오늘 그런 한 사람의 주인공이 우리 중등부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라는 한 줄기 희망이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